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같이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리는 대림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 오신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적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 떠올려 보세요. 아기 예수로 왔지만 하나님의 모든 권세, 통치적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의 핵심 말씀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곧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온 우주적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것,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죄의 종로로 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적 변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군복만 입었다고 군인이 아니죠. 정말 군인이라고 인정받으려면 훈련을 통해서 군인다워지면 비로소 그는 군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구원만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을 줄 믿습니다. 2024년도 혹여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걸어왔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5년 새해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리라. 따라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리라. 아멘.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다시 한번 같이 시작. 너희는 가라. 여러분, 이 명령은 방향성에 대한 명령이 아니에요. 이 명령은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가 원하는 길을 추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위에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던 자가 내가 원하는 길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미 그리스도인의 DNA 안에는 내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사명을 위해 살도록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예레미야 1.5절 말씀,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생기게 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며
너를 여러 민족들을 위한 예언자로 정했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뭐예요? 예레미야, 네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내가 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엄마 아빠에게 내가 너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부여하여 보냈다. 너는 민족의 예언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명은요, 예언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아서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의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모세의 삶이 사명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데, 여러분, 모세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한 사람의 지도자 정도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역사적인 인물이 된 거죠.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된 거예요. 자, 히브리 기자의 증언을 봅시다. 11장 24절 25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잠깐만요. 모세는 뭐라고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길을 살면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자인 거예요. 왕궁에서 편안하게 모든 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것을 부인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대로 사는 것 난 거절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간다?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던 길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난 더 좋다,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자기 삶을 구별했던 사람으로 다니엘은 일컬어지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기가 원하는 삶, 그냥 편하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인정받아서 고등교육을 시켜주겠다고 왕의 음식까지도 제공하면서 왕궁에서 자라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니엘 어떻게 했다고요? 그 유익을, 그 편안함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 난 주님께 기도하는 자,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어요. 여러분, 모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요, 때로는 고난을 동반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고난을 동반하고 시련을 동반하고 아픔을 동반할 수 있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인생을 살게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하신 걸 보세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기를 원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28장 12절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자, 손 내밀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내 손으로 시작.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한 번 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연이어졌습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중에 부채 없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다 부채가 있어요. 어떤 집은 보니까 집도 너무 좋아요. 차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야, 잘 사는구나, 부럽다 했더니 전부 다 빚이죠. 은행 빚이라고.
부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신명기 28장 13절도 읽어볼게요. 만일 여러분이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듣고 지키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다시 말하면 너를 향한 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사명 따라 네가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모세가 결단했더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다니엘이 결단했더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그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 다 지나기 전에 하나님 2025년 나를 향한 주의 사명, 주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면 신명기에 약속한 모든 약속의 은혜가, 모세에게, 다니엘에게 임했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한 번 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여긴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주신 권위를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그냥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전 세계 열방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스승이 될 수 있는 권위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스승이 돼야지 제자를 삼지 어떻게 내가 제자를 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겐 세상 사람들을 제자 삼을 만한 권위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현아, 너에게 이미 내가 권세를 주었다. 너에게 이미 내가 권위를 주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헬라어로 권위를 뜻하는 엑소시아라는 단어는요, 본질에서 나온 힘, 이것이 권위래요. 뭐라고요? 본질에서 나온 힘, 그것이 권위라고요. 자, 그러면 본질이 무엇인가? 이미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자고요. 역대상 29장 16절 시작.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 얼마나 비싸요? 유럽 여행 가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는 스마트폰이 제일 비싸대요. 조심해야 된다. 보통 150, 200만 원 다 넘어가니까 그거 굉장히 가치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들고 고백하십시오. 스마트폰 들고 이 모든 물건이, 이 스마트폰도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서 왔다. 그 주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본질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절 더 볼까요? 시편 89편 1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작. 하늘도 주의 것이며 땅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 온 우주가 주의 것이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온 우주, 하늘과 땅, 그것의 본질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본질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권위가 누구에게 입힌바 되었는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입혀졌다고요.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한 나, 다시 예수님을 영접한 나, 하나님의 권위가
내게 임했다. 내게 임했다. 뭐가요? 하나님의 권위가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정치인 한 분이 계시죠? 오세풍 안수 집사님 계신데 딸 둘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둘째 딸이 아직 고등학생인데 이 녀석이 학교에 갔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가은아, 실명을 얘기해버렸네요. 가은아, 나 너무 억울해.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선생님이 내가 잘못했다고 나만 뭐라고 하고 나 너무 억울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마음이 아팠겠다. 이거 아니에요. 가은이는 아마 제가 가은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억울한 친구를 보면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왜 가만히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아빠한테 얘기해 줄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 그 아빠가 누군데요? 경기도 의원이면서 교육 담당이거든요. 교육 분야 담당이기 때문에 학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걸 아니까 학교에서 문제가 생긴 자기 친구 그 억울함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한테 말해줄게. 우리 아빠 교육 담당 경기도의회 도의원이야.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아빠에게는 국가가 부여한 권위가 있고요. 딸은 그 권위를 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빠한테 얘기하면 그거 해결해 줄 수 있어. 우리 아빠에게는 국가가 부여한 권위가 있거든. 그 명제가 성립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큰 소리치며 사명을 담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재물의 본질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잘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잘됨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옆집 사람이 되게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 이것 때문에 어렵다, 아파서 힘들다, 모든 게 다 실망스럽다, 다 무너져 버렸다,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가은이처럼 얘기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가은이는 아빠가 도의원이라는 걸 믿고 있는데, 권위가 있다는 걸 믿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권세가 있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사용해서 영혼을 제자 삼은 예로서요, 빌립 집사를 떠올려 보세요. 빌립이 평신도였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당신 무슨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선포했고, 즉시 그 자리에서 세례받기 원하니까 그가 세례를 그 자리에서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위는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내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나 이 권위와 권세를 사용하리라. 18세기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요,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인도로 갔어요. 근데 인도 땅에 배에서 내리자마자 하늘을 쳐다보면서, 온 산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군대가 이곳에 도착했다. 뭐라고요? 보라! 하나님의 군대가 이곳에 도착했다. 제가 주는교회 처음 이곳에 세울 때요, 제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는 교회 이곳에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땐 장기지구라고 불렀는데 이 장기지구가 성공하는 도시가 될지어다. 이 장기지구가 잘 되는 도시가 될지어다. 어쩌면 그 응답으로 다른 동네보다 유흥가가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그 땅을 제자 삼기 위해서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선전포고한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 도착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나갈 때, 여러분의 어떤 직장에 갈 때, 사업장에 갈 때,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갈 때, 때로는 이사 갈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로 인해 이 땅이 바뀔지어다. 나로 인해 이 직장이 바뀔지어다. 나로 인해 이곳이 살아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권위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권위가 흘러 넘쳐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모두 다 교회가 되게 하라. 한 번 더. 모두 다 교회가 되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비전센터 조감도들이 조만간 나오겠죠. 비전센터 설계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비전센터가 올라가는 걸 볼 거예요. 그 건물은 교회가 아니죠. 그것은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한 한 공간일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의 명령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상반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걸 가르쳐서 저들이 지켜내는 자가 누군데요? 교회거든요.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고 계시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계시죠? 조금 부족하지만 0.1111%라도 지키고 계시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교회인데, 너희가 가서 복음을 가르쳐서 저들이 교회가 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에서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때 주의할 것 있죠.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변화된 행동이 더 효과적인 복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삶은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번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엔데믹 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대 교회학교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중고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너희들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 너희들의 신앙을 가장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니?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1번 문항이 목사님, 전도사님 또는 그들의 가르침, 설교였어요. 근데 몇 프로 나왔는가? 아이들이 이야기했습니다. 6%라고.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설교, 그들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미친 거요? 몇 프로라고요? 6%. 거의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10대 자녀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리라 기대하지 마세요. 거의 없다는 거죠. 영향이 없대요. 그러면 좋은 선생님들, 좋은 교사들이 세워져서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면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선택했습니다. 신앙에 영향을 끼친 것, 교사 16%. 16%라는 거예요. 거의 영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도대체 누가 신앙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끼쳤는가? 거기에 대해서 38%의 결과가 나왔는데 누구라고요? 부모예요, 부모. 10대 아이들이 뽑은 거예요. 저에게 신앙적 영향을 가장 미친 분은요, 부모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 아이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 더 나갈 수 있죠. 좋은 영향일까? 좋지 않은 영향일까? 불신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신뢰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이 고민까지 해보는 거죠. 제가 최근에 평신도 교회가 온다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의 작가는 목사님도 아니고 송인수 씨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 송인수 씨가 이렇게 외칩니다. 부모가 아이 앞에서 성경을 들어야 한다. 같이 해볼까요? 부모가 아이 앞에서 성경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송인수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학교 제도가 아이들의 신앙을 망쳤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저도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보다가 결국에는 저도 동의하고 말았어요. 이런 겁니다. 주일학교가 세계에서 가장 잘 운영되는 국가가 한국교회인데, 주일학교를 너무 잘 운영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신앙성장에 방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학교 보내면 되니까 교회학교 거기 맡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에 방관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교회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게 변화되는 그 퍼센테이지가 크지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주일 예배 1시간 내지는 1시간 반 드리고 공과 조금 해도 그 정도 시간밖에 성경 못 나누고 성경 말씀 못 듣고 사는 아이들이 그 시간으로 신앙이 지켜진다? 그 시간으로 영적 변화가 일어난다? 안 된다는 거죠. 그 시간으로는 절대 신앙교육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교회 학교에 아이를 맡겨놓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는 착각이 아이들의 신앙을 망쳐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때 아까 얘기했던 퍼센테이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맡겨놨더니 전도사님, 목사님 통해 영향을 받아요. 6%. 교사 만나서 교사분들이 사랑해주고 아낄 때 영향을 받아요. 16%. 근데 결국 이 아이들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은 누구라고요? 부모라고요. 부모. 그러니까 아이들의 신앙을 좌우하는 요인이 부모라면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신앙교육과 성경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없는 것 좀 봐요. 기독교 갤럽 조사에서 10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교회에 가장 기대하는 게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좋은 프로그램, 간식 좋은 거 주세요, 이런 얘기 없어요. 아이들에게서 38%, 36%의 답이 나왔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것이요,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였어요. 10대 아이들이 성경을 알고 싶대요. 물론 여러분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36%니까. 근데 아무튼 통계적으로는 10대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고 싶대요. 앞으로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전략도 여기에게 맞춰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설교 잠깐 하고 교회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잠깐의 시간 동안 성경을 통해 이 아이가 배움을 얻는다, 부족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교육해야 된다. 송인수 씨가 강조하여 외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 교회 한 분의 집사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집사님은 주어진 환경 속에 환경적 영향이 있겠지만은 자녀를 위해서요, 일주일에 며칠씩 성경 공부를 막 준비하세요. 자녀를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준비하고 공부를 준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아이를 놓고 1시간 이상 성경을 가르쳐요.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성도님, 집사님이 주는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센스 있는 동네는 이때 박수 한번 나오죠. 와 대단하시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신앙교육의 중심이 되는 작은 교회로 거듭난다면 반드시 자녀의 삶에 영적인 열매가 맺힐 것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불신자들은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에 더 주목합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저 그리스도인. 근데 불신자 중에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불신자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100은 아니어도 90%는 불신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냐면 엄마 아빠의 신앙생활이요, 엄마 아빠의 말하는 거, 엄마 아빠의 행동을 보면서 신앙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를 배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 중에서도 그들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보기를 원하고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기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것이 신앙이구나, 그렇게 결론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여러분의 삶으로서 명쾌한 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은 이것이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쳐 교회가 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네 가지 읽어볼게요. 시작.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 진리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환난을 만났으면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삶으로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될 테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무엇을 얻기 위하여?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지금 되게 힘들다고 해요. 지금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는가? 이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외쳤던 것처럼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돼. 그러면 나가는 거죠. 나가서 기도하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토요일날 애들 다 끌고 다 같이 가서 우리 집 위에 기도하자, 할머니 위에 기도하자, 아빠 위에 기도하자, 다 같이 나와 기도하면 아,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어려울 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아이들은 배우게 될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배우게 되겠죠. 시편 29편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힘이 필요합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힘이 되신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힘을 주신대요. 모든 것이 무너져버려서 힘이 없을 때 주 앞에 나오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요. 그러면 내적인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된다? 평강의 상태를 누리리라.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서 가능해지는, 실현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솔직하게 힘드니까 감사 안 나오잖아요. 왜 감사가 안 나와요? 이 범사의 감사를 억지로 안 되고 억지로 안 되는 그 자신을 그냥 인정하지 말고요, 고민해야죠. 나는 왜 감사가 안 될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가 감사하려면 내 마음에 샬롬이 임해야 돼요. 평강해야 돼요. 근데 누가 평강을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면 그 백성은 평강하리라. 평강의 복을 누리리라. 그래야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야 되는데 안 갔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이 진리가 내 안에 믿어져야 돼요. 근데 안 믿으니까 안 나가요. 안 나가니까 힘을 못 받아요.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감사 안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걷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의 삶은 복음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음을 보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죠.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쁜 거 알지만 시간 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2025년도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길 원하십니까? 주님 답 주실 거예요.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권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명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신명기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선언이 내 삶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대고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